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공부했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이 선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선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선물은 저절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북부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서 4일 내지 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홍해의 광야의 길을 횡단해서 들어가는 길로서 약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길 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지른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렵고 힘든 길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은 비록 가깝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즉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로 돌려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의 길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홍해 광야의 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십시다. 첫 번째로 왜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때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동생인 줄 알고 자기의 왕비로 삼기 위해서 사라를 취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심하게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꿈을 꾸고 놀래가지고 일어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네 아내를 왜 네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많은 은금 폐물까지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굳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때에 단번에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비로소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34절부터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여 내는 일들은 어떤 그 시대의 영웅적인 그런 인물이 나타나서 인도해 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이런 어떤 사람이나 영웅적인 인물이나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직접 내리시고 그들을 징치하심으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도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것과 홍해 광야의 길로 돌아가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끔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그 기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나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고도 블레셋 사람의 길로 지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길로 그들을 이끌지 않으시고 오히려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인도하신 데에는 이 이유보다도 훨씬 더 큰 무언가 가르치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홍해 광야의 길,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종합해 보면 홍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가? 즉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길이 바로 홍해 광야의 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도 그들을 광야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지역의 지도를 보면 굳이 홍해 바다를 안 건너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데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애굽에서 나서 첫 번째로 당도하게 한 것이 바로 홍해 앞에 그들을 서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게 만들었고 뒤에는 그렇게 무시무서워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추격해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내리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바다 가운데 난 육지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넜을 때에는 물의 세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닷속에다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 회중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삼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있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비로소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받은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는 어떤 자에게 줍니까? 여호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구원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강야를 건너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던 길을 돌려서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에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목적과 요단을 건너게 하신 목적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가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말리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가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이란 요단 강물이 막 내려오는데 그 강물을 뚝 끊어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죠. 근데 그 목적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또한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도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인데 그 창조의 목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마땅히 지원받을 자들의 본분이다. 아멘. 아멘. 이는 전도서 13절에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러므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편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하고 무관한 줄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그 믿음이 뭔데요?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고백한 자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그 모든 도를 행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하는 명령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러면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안 지켜도 된다고, 지킬 필요 없다고,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오히려 욕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가르치고 타이르며 그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여 구원하신 목적, 곧 오늘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마라의 썸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광야 가운데는 정말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맑은 샘이 있는 그런 물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당장의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 아름다운 맑고 시원한 그런 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마라의 썸물을 먼저 만나게 하셨나 이 말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마라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홍해를 떠나서 그들이 광야를 이제 행진을 하는데 수르 강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그냥 이런 우리나라 같이 좋은 이런 기후가 아니고 그곳은 뭡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수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수르 광야.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그곳.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고 낮에는 찌는 듯한 그러한 더위. 그곳에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급하게 나왔던지 그들이 바로 되지 아니한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들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아무리 뭐 준비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양피 껍질 안에 물을 아무리 넣은 가죽 부대를 메고 온다 할지라도 한 점 없이 메고 올 수는 없잖아요. 4월 동안 지나오면서 이미 그 물은 다 동이 났고 목마름에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라라고 하는 물이 있는 곳으로 분명히 인도했습니다. 늘 저는 이 장면에서 영상을 하나 떠올려봐요. 막 물이 없어서 피곤해서 지쳐갖고 막 그 걸음이 빠르겠어요? 흐느적거리고 개우 와서 딱 무슨 언덕을 하나 딱 넘었는데 보니까 그 밑에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아 저기 물이 있구나 이런 지금 정도가 아니잖아요. 야 물이다, 누군가가 그걸 발견하고 야 물이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향해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꽉 달려 내려가가지고 저는 그게 상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숨 쉴 틈도 없이 내려가서 그냥 손을 가지고 물을 벌컥 마셔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물은 에이 터뜨뜨뜨뜨. 그리고 뒤늦게 다른 애들 보고 마시려고 그러면 야 마시지 마, 그 물 잔물이야, 못 먹는 물이야, 먹으면 안 돼. 처음부터 물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하루 정도 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물이라는 것을 받고 그 물을 입에 떼어보니까 이게 마시지 못할 물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로 인도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마라라고 하는 물이 있고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다, 이것까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이끄신 것은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시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홍해의 강약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러서 겨우 물을 얻기는 했지만 그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축복만 따가오고 형통한 길만 따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여러 생활의 공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과 고통의 선물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자녀의 선물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선물도 있고, 질병의 선물도 있고, 부도의 선물도 있고, 부부간에도 선물 등 수많은 선물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똑같이 이 선물은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해서 너희 앞에 맨날 형통함이 일만 있는 게 아니다. 맨날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다. 믿는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 중에 이런 어려운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선물을 달게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도와줄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요. 그런 자기들 수단과 방법들, 그게 악이든 선악을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물을 만나도 부정한 방법이나 그러한 방법, 그 선물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 중에 이러한 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출애굽기 15장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격했던 모습은 이제 온전히 사라지고 말에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느냐라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도 맨날이 못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던 우리의 입술에서 금방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즉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고 배에는 떡 1개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며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인이다 가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미 500여와 700여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떡이 없으면 주님께서 또 떡 만드실 거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급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깜빡하고 뭘 가져가야 되는데 안 챙겨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 안 챙겨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행하신 재앙을 통해서
상천하게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들은 3일 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말리사 한 달 전에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불과 3일 전에.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삽시간에 그냥 홍해에 다 수장되어서 다 죽게 된 그 사건들을, 그 엄청난 구원을 이미 3일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선물도 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봐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이 선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단물 만들어 주실 거야.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달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이 홍해 바다에 빠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가냐.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길을 내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홍해 바다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까지 물 이거 달게 못 마실 수 있는 물로 못 만들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한테 모세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셔서 저렇게 목말라 해갖고 저 애들 보십시오. 지금 목이 말라갖고 앵앵거리는 저 목소리도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 저 애들 좀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맨 처음에 바로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이야기했죠. 근데 바로가 안 들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죠. 왜 내가 이 길 가려고 했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가서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 전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지금 노력을 시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던 모세가 여기 이 물을 마셨을 때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자기한테 막 원망을 할 때 자기도 따라서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모세는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전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도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아직 이 백성들은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을 잊어버릴 때 작은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이끄셔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들이 원망할 때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선물을 달게 변화시켜서 그들로 마시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이 지금은 기뻐하지만 아직 나를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그래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는 덩달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했죠. 이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백성이 막 장로들이 와서 자기한테 원망하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적시로 서서히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썰물이 적시로 뭐해졌다? 달아졌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하여 썰물을 달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썰물들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 모든 썰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주변의 환경이 팍팍하고 펄펄 먼지를 날릴 때 우리 앞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난망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잊지 말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도 잠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 앞에 낙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도 여러 선물들을 허락하고 계시며 또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물을 만났습니까? 그 선물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염려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속에 원망과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난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위해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기쁜 거래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며 축복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으나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말해서 겨우 물을 찾았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후에 얼마든지 마라의 썰물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가지 썰물로 인해 힘겨워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아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 가운데 목회자의 관계에서 선물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가정생활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의 관계에서 고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선물을 만났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으로 물질의 선물을 만났습니까? 질병의 선물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이 만난 선물이 도저히 달게 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반드시 여러분이 만난 선물을 다르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의 선물을 다르게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생 동안에도 모든 선물이 다 다르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난 선물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 방법들을 알아서 그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어떤 선물도 다르게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